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평생 축복받고 응답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한 가지 답이 안 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깨달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 복음 듣는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닫는다. 그거 복음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거 외에는 말한 게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만 말하잖아요. 복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또 딴 거 들어야 됩니까? 복음 안 들으면요, 종교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제 저녁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과 전도 빠진다. 종교인 되는 겁니다. 저주재앙을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특별히 근본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 마귀 권세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사탄 마귀 귀신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아야지, 충격 안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억이 있으면 집은 사겠죠. 그러나 고난 잠은 못 삽니다. 돈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니까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고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그리스도로 충격받아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모든 게 다 오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다, 다라 그랬어요. 올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억을 벌었어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보는데 이거는 복음의 완전 엑기스입니다. 그냥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내 인생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힘에 지치고 막 그냥 탈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 바꾸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 예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은혜 안 주시면 나 교회도 못 가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오늘 또 은혜 또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른 인생은요, 여러분 돕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진정한 도움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탁 맞추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복음화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여러분, 전도할 줄 모르면요, 전도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세요. 언약. 예. 복음과 전도 빠지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평생 복음과 전도 언약 붙잡고 살겠다. 그것 빠지면 종교인 된다니까요. 종교인 아무 힘 없습니다.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절간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복음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전도에 언약 붙잡았다는 거. 절간에서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해라고 우리 충실교회 세워준 거지 딴 거 말해라고 세워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복음 알고 누리고 복음 전하라고 이 매주마다 복음 듣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의 전도 약간만 실천해도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그리고 금년엔 다니엘같이 뜻을 딱 정하고 금년엔 무조건 나 예배 성공한다.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반드시 실천하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요,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생활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들어가면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행복하고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충실교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묻는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응답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송가 94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첫째, 복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둘째, 깊이 이해하고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며, 셋째,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다 바울이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우고,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세우고 다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추측컨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는 오순절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로마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까? 누구한테?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야, 여러분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다른 사람 종된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않아요.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어요. 노예라는 거는요, 세 가지 권리가 없어요. 생명권이 없고, 자유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어요. 생명이 자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내 생명은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만 살겠다. 이게 종이에요. 이런 중심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예수님께 종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말은 100%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미예요. 종은 주인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뜻 외에 그 주인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어요. 종은 언제나 예입니다. 자기 자신도 주님의 소유요, 내 자식도 주님의 소유요, 내 자신도 내 건강도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자.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띠고 부름을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는요, 원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거기서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명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사명을 첫판부터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 자기 사명인 이방인 전도에 생명건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미션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내 미션, 내 사명은 이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행복한 인생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로마서 1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택하셨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 석가모니, 이슬람교, 마음에 사람한테서 나온. 근데 복음은 그럼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머리 짜내가지고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이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평생 복음만 위해서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델이 있는 거는요,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을 보면서 참 요셉은 진짜 내 인생의 모델이다. 그분을 그 모델로 삼고 살면 우리도 닮게 돼요. 우리가 전도자로 삼고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면요, 바울이 모델이에요. 바울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복음 전하라고 택함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또 보냄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무엇보다 첫째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 한자로 보면 이 복음의 복자가 복복자예요. 그리고 음성은 소리 음자. 그러니까 이거는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천억이 생겼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최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꺾으시고 지옥 문제를 단판에 해결하죠. 단판에. 한 판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사법은 구약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한 판으로 끝내버렸다니까요. 구약에서 한 판으로 안 되니까 매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판으로 영원한 속죄를 끝낸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는요, 절대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냐. 이거 전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저주 오고 재앙 오고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 자녀에게부터 먼저 확실하게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거 지금 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진짜 이거 깨달으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죄와 저주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 주셨다.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 유혹받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불신자는. 그건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영혼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뭐냐?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재앙이 없고 저주가 없고 지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저주 지옥에서 해방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영육간의 모든 축복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힘 얻을 데가 없어요. 세상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까? 그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승리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예. 근데 인간이 마귀 유혹받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진 거예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인간은 흑암, 저주,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저주 흑암에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종교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도닦고 고행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는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미리 다 약속해 놓고 예언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복음이 나오잖아요. 예언이 돼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를 박살낼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특별히 이 마귀 방해받는 이 영적 문제, 그걸 해결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도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해서 그 부모나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또는 사상, 잘못된 성격, 잘못된 습관,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실패케 하는 어떤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원인, 요인 또는 중독, 정신문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영적 문제라고 우리가 일단 봅니다. 그거를 뭐로 해결하겠냐?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 부모님의 어떤 그 잘못된 성격이라든지 안 좋은 체질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게요, 후대에게 다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진 않는데 자식들을 보면 내가 하는 거 똑같이 해. 좋은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만 본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가 고집이 세면요, 자식도 똑같이 고집이 세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냐? 걔가 일부러 고집 세려고 고집 세겠어요? 최 씨만 고집 센 게 아닙니다. 안 씨도 고집 세고요. 하여간 안 씨뿐만 아니에요. 박 씨도 고집 센 사람들 많아요. 그게 이게 뭐로 해결받냐? 어떤 가문은 계속 알코올 중독이야. 자식한테 다 내려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영적인 것도 내려가고 육신적인 것도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 중에 간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DNA도 그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약하면 또 약한 게 내려가고. 이거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는 길이 뭐냐? 복음으로 내 대해서 이걸 완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특별히 나에게 내려와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 잘 발견하고요. 그거 복음으로 치유받고 해결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대해서 끝내야지 이거를 또 후대까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뭐 우리 가문은 원래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이 아무리 고집 센 가문이라도 여러분은 고집 안 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받으면요, 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성격도 바뀌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좀 적극성도 띠게 되고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함도 생기고요. 겸손하지만 담대하기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또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뭐 이래서 나도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또 엉망으로 해도요, 자녀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가문의 문제도 치유받고 개인의 고질적인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그 혈통으로, 멀리 올라가면 유대 가문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이름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후로 내 거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질 것을 벌써 예언이 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수백 번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언약의 씨로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왜 전해야 되냐? 첫째로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한테 돈 생긴다. 뭐 그것도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한테라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없어요.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딴 거 말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말하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다른 거 어떤 걸로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 전하면요, 그 복음 안 받은 사람은 저주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복음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들으면요, 치유받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이 복음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뭐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듣는 거야. 이 복음을. 그러다면 복음이 촉촉하게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를 바꾸는 게 내가 무슨 뭐 책만 읽어서 바뀌었습니까? 내가 막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해서 바뀌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난 예수 믿기 전에도 착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하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그냥 학교하고 집 밖에 몰랐어요. 부모님이 해라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 전혀 행복 없었어요. 그 소심하고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요. 근데 이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예. 그 뭔가 달라져서 확실히 좀 확신도 생기고, 약간 담대함도 생기고, 이게 내 힘 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복음밖에 없다는 답이 나버렸어. 그래서 확신 가지고 이 복음만 전한다니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고, 해외 가서도 복음만 전하고. 왜냐? 신학생들이 복음 모릅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도 이게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는 이 신학 아는 신학생들한테도 복음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인생은 변화되고 영육간에 치유받는다. 여러분이요, 치유되고 새 사람 되려면요,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다 변화됐는데 복음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바뀐 거지,
사실 율법 메시지 계속 들어가지고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교로 안 바뀝니다. 교육으로 안 바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으로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요, 안 바뀌어요. 애들이 근본이 안 바뀌어. 나쁜 짓 하다 걸리죠. 그때만 매 맞을 때만 반짝이지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래로 들어가요. 나쁜데 또 가요. 잡혔어요. 그 어떻게 교육으로 바뀌어요? 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자녀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바뀝니다. 복음 들어가면 다 복음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나는 왜 사는지 압니다. 나는 왜 건강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건강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이 필요하다. 다른 아무 게 없어요. 그건 달라졌죠. 나는 왜 돈이 필요한지 알아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셔야 제가 선교사님들 팍팍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위에서 쓸 때 나 좋은 집 살려고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저는 메시지로 선교해야 되고 기도로 선교사님들 돕고 물질로 돕기 원하니까 저한테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 돈 필요하다고는 내 살고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건 안 주십니까? 차고도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왜 키우는지 알았어요. 복음 깨닫고. 복음 알기 전에는 뭐 자식들 뭐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탐나고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난 자녀 키우는 거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복음이 들어와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해서 새 사람 됐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난 새 사람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산 사람인지는 몰라도 새 사람 아니에요. 저주 백성이었어요. 착해도. 그러나 복음 들어오면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행복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났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사슬 끊겼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밖에 없고, 여러분 자녀 변화시키는 길 복음밖에 없으니까 글쎄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 메시지 특히 로마서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 바뀌어요. 멋있는 자녀도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서밋되고 경제에도 확실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실히 살리고요, 목사님들 헌신을 돕고요, 또 교회 살리고요, 선교사님도 돕고, 그런 일 하려고 우리 청년들도 돈 벌고 우리 성도들도 돈 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거로는 안 바뀌어요. 치유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중독도 치유됩니다. 저는 마약 중독 치유받은 사람 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치유됐어요. 복음이 날마다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면요, 마약 생각이 안 나야 치유받은 거지 자꾸 생각나는 건 아직 덜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생각만 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질병이 있어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될 이유 분명히 깨닫고 사명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됐어도 다 치유하십니다. 94살 됐는데 복막염 걸려 다 터져버렸는데도 수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쪄 맞춰가지고 다시 살아냈다니까. 94살인데도.
돌아다니는 사람 간증도 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 삽니다. 뭐 내가 뭐 병 걸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얘기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참고를 해서 잘 들으시고, 그러나 생명만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계속 들으시고 복음으로 영육간에 다 치유받고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으니까 건강 회복하고 세계복음화위해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되냐? 이 복음이, 복음 전도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예. 그게 주님의 이게 최고의 명령인데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10분 이상 만난다. 복음 말하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소관이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복음 전도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지, 말씀 듣고 은혜만 받아가면 그건 좀 약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새김해 보세요. 그 묵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특히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 그리고 한 가지라도 뭔가 실천을 하세요. 한 가지라도. 이래야 매주마다 변화돼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영적 문제, 부모님의 안 좋은 것이 나에게 와 있는 거, 이거 발견하고 나 이거 완전 치유받겠다. 나는 고집 오늘 이후로 완전히 꺾어진다. 갈라디아서 2장 10장. 뭔가 한 가지 바뀌고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 보세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린다니까. 참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 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영적 문제예요. 치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한 가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직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복음이 사상화, 체질화, 누림화 되면요, 여러분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복음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는 아까도 좀 말씀드린 대로 가문의 영적 문제,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뭔지 한 가지, 많이 안 해도 결정적인 거 한 가지 꼭 찾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만 듣고 깨닫기만 해도 치유받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 영육간에 풍성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이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이 복음 듣고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 개인의 영적 문제 발견하고 반드시 치유받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 대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시고 질병 있으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절대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 꺾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하게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복음만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만 인간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복음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사오니 날마다 복음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는 이유 분명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복음만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날마다 알고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 전하여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역자로도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 복음만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